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 위하여 13절까지 읽은 이유가 이제 3절에는 위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이 위험의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 계시느냐, 이 13절에 원수를 발등상되게 할 때까지 앉아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를 뭐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 뭐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원수를 짓밟아 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의 번제를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해도 되는데 위엄이라고 하는 이 위엄이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주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주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6절에 보면은 맏아들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맏아들. 이제 맏아들이라는 말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듯이 이제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인데 이 마귀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떼들을 몰아내고 이제 이것을 이제 다시 탈취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다 유업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도 시편 2편 보니까 철장을 가지고 열방을 깨트린다. 질그릇을 깨트린다. 이제 계시록에도 전부 다 철장을 가지고 깨트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심판권을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한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께서는 다 이제 말씀을 이루신 거죠.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제 막 그 로마 군병들의 그 말고의 귀를 막 칼로 깎으니까 내가 지금 뭐 이 사람들 못 이겨서 내가 이렇게 당한 줄 아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당장 면해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 기록한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록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락할 때도 역시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자기가 기록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시편 110편도 보면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올려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도 있고 이제 이 원수를 발등상에 되게 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0장 43절, 사도행전 2장 35절 뭐 이런 여러 군데 이제 이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록만 되는 겁니까? 이대로 이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절에 기록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라고 그래요. 권능의 날. 권능의 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 원수를 막 이제 밟아서 이제 짓밟아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날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 3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령의 차이가 없이 영적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돼요. 왜냐하면 군대는 청년들 뽑아가지 영감들 뽑아가는 게 아니고 할머니들 뽑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20세 이상 빨빨한 청년들 뽑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연령의 청년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청년들이라는. 그래서 이제 새벽, 그것도 청년도 보통 청년이 아니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네. 새벽에 있었던 청년들과 같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서도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심판으로 오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러 주님이 이제 세상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데, 자, 이 원수가 뭐냐? 이제 원수가 뭐냐?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좋은 씨를 땅에 뿌렸는데 밤에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거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근데 그 뒤에 이제 43절인가 가서 보면은 이 원수가 누구냐 하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이 마귀가 지금 기독교의 원수입니다. 기독교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어 있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발등상 대가는 이제 원수를 완전히 이제 부숴버리고 예, 이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쳐부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본래 씨가 없어요. 씨가 없는데 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우리도 지금 여인의 후손인데 우리도 이제 말씀의 씨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말씀 씨로 거듭났는데. 근데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0절을 보면은 이 리브가를 보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원수의 문을, 이제 대적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고 이 리브가에게는 원수의 문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 24장 60절 찾았습니까?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라고 하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자,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그리고 네 씨로, 그 여자에게 네 씨로, 이 리브가는 여자잖아요.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완전히 정복한다 이거죠. 원수의 성문을 얻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제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이 리브가의 후손이 이제 정복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이제 리브가의 후손,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은 항상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잉태를 했어요. 여자가 본래 씨가 없는데 여자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된 아이가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듯이 이제 계시록이 아니고 시편 2편 9절에 이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갖다가 이제 질그릇 깨트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든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면 철장든 아들이 해를 입은 여자의 잉태된 아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잉태된 아들이. 그래 보통 뭐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작은 책을 먹은 교회가 그 작은 책이 잉태가 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철퇴병기, 철장 권세 이걸 가지고 내적을 원수를 갖다가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이제 권세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은혜 복음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고 이 마지막 복음은 원수를 갖다 쳐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도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누구든 저를 해권자한테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원수를 소멸한다. 그러니까 원수를 쳐부시고 원수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발등상되게 한다는 말은 발로 짓밟는다 이런 말. 발로 짓밟는다. 이제 밟아가지고 완전히 막 포도 밟듯이 밟아가지고 깨트려 버린다 이 말이죠. 예. 자,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고 25절 읽겠습니다. 4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열국을 갖다가 뒤집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공부할 때도 우리가 상고하고 했던 말씀인데 2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지휘하게 하며 그들로 그의 칼에 깃을 갖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을 갖게 하네. 네.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시킨다. 이 동방에서 부름을 받은 이 사명자가 열국을 굴복시키는데 뭐로 굴복시키냐 하니까 활과 칼로 굴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칼에 티끌 같이 만들고 활에 불리는 초기 같이 만들어 버린다. 근데 그 동방에서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동방 땅 끝에 있는 사람인데 야곱인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14절 시작.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자니라. 아멘. 그러면 지렁이가 뭐 힘이 있어요? 하나님 쓰시면 됩니다. 지렁이는 아무 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지렁이는 그냥 꾸물꾸물 기어다니다가 잘못 걸리면은 낚시밥이 돼가지고 고기밥이 되는 게 지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렁이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뭐 힘쓸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15절 같이 만드신다는 거 아니요?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가장 기계를 삼성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워가게 할 것이다. 네. 아멘. 그 뭐 새 타작기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곡식 타작하는 거요? 아닙니다. 알고 모르 댕기는 거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가지고 회리바람은 날려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멘.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다. 아멘. 16절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저 이 원리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 원리도 모르고 41장을 뭐 설교하면서 무슨 여호와를 자랑할 사람 뭐 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 나는 뭐 나보다 잘한다 해서 얼마나 잘하는가 했더니만 헛소리 하더만.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이런 헛소리 하는데 미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말을 착해요. 이 성경 한 절도 안 찾고 그냥 말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하면 그게 미혹을 받는 거죠. 자, 넘어가서 25절 보겠어요.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대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바벨들을 내 산물같이 도기장의 지성들을 밟은 것 같이 밟을 것이니. 네. 아멘. 자, 그 북방에서 오게 하고 해돋는 넘어서 온다는 게 뭐 이북에서 넘어오고 뭐 뭡니까 영도에서 나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까 2절에 동방에서 부른 사람이요. 아멘. 동방에서 불러가지고 그 티끌같이 만들고 아멘. 뭐 초계같이 만드는 그 사람이고 또 14절에 지뢰 같은 사람이고 아멘. 이 사람이 거기에는 이제 막 칼로 활로 초계를 만들고 막 그 뭐 티끌을 만들고 하고 또 막 큰 산을 쳐서 부스리를 만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는 진을 빨듯이 막 짓바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아멘. 같은.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이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나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은 내용이라.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 원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가로상에 진을 받듯이 막 짓밟으려고 말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이렇게 발로 바른다는 말씀이 많이 성경에 이용되어 있는 거죠. 자, 이사야 63장도 보겠습니다. 자, 발등상되게 한다 하놓고 바른 일이 없으면은 그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발로 바른 일이 있어야 그 발등상되게 한다는 말씀이 맞다 이 말이죠. 예. 그럼 63장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주 틀을 밟았다 그랬죠? 예.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며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우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끼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니. 아멘.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밟는데 너무 부흥이 나가지고 짓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로상에 진흙을 밟는 것이 짓밟아야 돼요. 그냥 슬금슬금 밟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회를 밟는다는 것은 이제 회, 뭐 진흙, 뭐 세멘트, 뭐 이제 집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밟아가지고 이제 섞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막 그냥 힘차게 막 밟아야 되지. 시원차게 밟으면 그 이겨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포도주를 서서히 밟은 게 아니고 화딱지에 하도 나가지고 그냥 짓밟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피가 막 팍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옷이 다 붉은 불이 들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바람에 붉어졌는데 너희들은 그 일도 안 했는데 왜 붉어졌느냐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이 붉은 세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붉은 세력 아닙니까? 이 붉은 세력인데 이 붉은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앞으로 잡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쌓이는 거예요. 진노가.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짓밟는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 이럴 때에 우리도 이제 주님과 같이 바른 사람이 돼야 되지.
밟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계시록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짓밟죠? 계시록 14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나서 땅에 이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른 데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낫을 가지고 포도를 거두었죠. 이 개포도 들포도예요. 이 지금 이제 이사야서 5장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이 안 열고 개포도 들포도가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포도들 다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들에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들이라 진노.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나 가지고 이제 진노의 포도주들에다가 이제 쳐엿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전부 다 개포도가 돼 가지고 들포도가 돼 가지고 포도주들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짓밟으니까 얼마나 피가 뒤 올랐느냐 하니까 얼마 동안 1600 스타디온이라는 32,000km 정도의 높이 올라가요. 얼마나 짓밟고 팍 뛰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한다는 말씀이 응해지는 거죠. 또 19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15절 또 보면은 이제 1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심판을 하러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14절에서 이제 하늘의 군대들이 합세를 해서 백마를 타고 이제 세마포를 입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서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아멘. 자 보세요.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고 철장 원세도 나오고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등상되게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발등상되게 하느냐? 이 포도를 거두어다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여어가지고 사정없이 갖다 짓밟아서 터져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천년왕국에 이제 왕노를 하러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이렇게 들포도, 개포도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짓밟혀 터지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탓입니다. 자기 탓이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뭐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지만 재림은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거 개포도가 돼가지고 이제 짓밟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떠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엘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요엘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사면의 열무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을 통하여 여호사가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너희 앉아서 사면의 율법을 시행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뭐라고 했어? 너희는 낯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아닙니까?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포도라든지 뭐 무슨 곡식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열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이 이제 모여와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 밟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박국 3장도 한번 보겠어요. 하박국 3장도 보면 이제 진노의 날이 올 때에 이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진노의 날이. 그래서 이제 모두 이제 벌벌벌 떠는 날인데, 자, 이제 이 3장에 이제 3절 쭉 읽어야 되겠지만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1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나르는 사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저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문을 내사 열고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씻으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무슨 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리셨으니 있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이제 포도주도 바른다, 포도주도 바른다 하다가 이제 열국을 바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 세상 만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도즙들 같은 데다가 진노의 포도즙들을 이어가지고 밟아 터준다는 거 아니에요. 밟아 터주는데 그때는 누가 구원을 받냐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 기름 받은 자. 그렇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주의 백성 어떤 백성이냐니까 기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름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름 준비를. 지금 기름 준비를 안 하고 미련한 처녀처럼 멍청하게 있다가는 이렇게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할 때는 그냥 기름 받은 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골머리를 갖다가 깨트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악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합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서 복을 받지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안 나눠주고 때를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운 나라에 상속하라 그랬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또 이사야 26장에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은 연총을 받고도 의를 안 배우면은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 사람, 이방 사람, 악한 일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게 악인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 믿으라 하는데 안 믿으면 불신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불신 따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 좀 들으라는데 안 듣고 딴짓 부리면 이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또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이라는 이 사람이 어디 저쪽에 이방의 사람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뭐 밟힌다고 하니까 뭐 열국을 바른다고 하니까 뭐 이방 사람들 바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초림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재림의 때가 오면은 이방 사람은 이게 수에 칠 가치가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방 사람은 벌써 심판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 이제 믿는 사람 중에 이제 알곡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죽적에는 악인이 되는 것이죠. 예. 또 기름 준비 안 슬기 있는 처녀는 의인이 되는 거고 기름 준비 안 한 미련한 처녀는 악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악과 선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때문에 이 악인들의 머리를 갖다가 쳐부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스가랴서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등상 되게 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네. 발등상. 예수님께서 이제 발로 막 원수를 갖다 바른다 이 말이에요. 발 올려놓는 상이다 그 말이죠. 네. 자, 3절에서 6절까지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목사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시온 소리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들이 그에게서 싸우는 말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고리에 진영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까는 자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어려움이 없어서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사명자들을 불러서 쓰시는데 전쟁의 준마같이 쓰시고 전마의 준사같이 쓰시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은 무슨 말?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을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용사같이 나가서 이 대적들을 질거리에 있는 진흙을 밟듯이 짓밟아 버린다. 이런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생명도 주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기업도 주시고 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원수를 짓밟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떠인 돌이 내려와가지고 우상을 갖다 쳐서 박살을 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위험의 우편에 가시다가 떠인 돌이 내게 와서 이 우상의 세상을 갖다가 박살 내버리는 예, 그런 역사가 이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는 역사다. 예, 근데 그걸 주묵국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이겼다는 말씀 한마디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책을 펴놓고 책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이 책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책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도 그냥 주묵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청량을 받으면 이 책대로 청량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 책대로 청량을 못 받고 헛소리 들으면 이제 밟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